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일 목요일 관계의 파괴. 오늘은 흔히 세상에서 만우절이라고 하는, 또 영어로는 바보의 날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파괴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생각할 문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였나?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참말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참으로 교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뱀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바보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감추어 두신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고 받은 축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파괴하는 의심의 말, 유혹의 말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뱀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통탄할 만하고 인류에게 잠재적인 불행을 가져왔지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그녀의 선택으로 인한 형벌에 연루되지는 않았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게 한 것은 하와의 선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한 아담의 고의적인 선택이었다. 하와는 꾀임을 받았지만 아담은 꾀임을 받지 않았다. 아담은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사랑은 관계로 얽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뱀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날개 달린 교묘한 뱀은 아담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면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와를 무너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와가 무너지면 아담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와를 죽도록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속임을 당해서 범죄했지만 아담은 고의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왜요?
하와가 혼자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설 때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와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속에 그 선하던 품성이 바뀌어지고 하와의 좋은 관계가 깨뜨려져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핑계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죄는 늘 핑계대고 도망갈 길을 찾고,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축복을 파괴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벌거벗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로 인하여 벌거벗게 되어졌다는 표현은 있지만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시편 104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고 계셨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도 그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옷을 잃어버리게 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다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범죄 전에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범죄 전에 우리의 입은 옷은 빛의 옷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식어주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옷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타난 결과는 빛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이 영광의 옷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일과 채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게 되어졌고, 또 노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우리는 뭘 먹고 사는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수고의 열매, 노동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 안락한 행복의 동산에서 범죄 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는 그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범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종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일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죄는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극적일 때는 거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 대화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학하고 학대하는, 때로는 지나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 이 아름다운 대인관계가 서로 무존중하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여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경쟁, 투쟁, 지배의 관계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물관계, 물건들을 대하는 관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라고 하시는데, 돌보라고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는 파괴되어졌습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싸웁니다. 뭅니다. 또 우리는 이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통하여 물질의 지배를 받고 노예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죄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대한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를 영원한 파괴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의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발을 뱀이 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발을 찔리실 것입니다. 발에 못이 박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유혹했던 죄와 그 모든 고통의 가지들을 다 불살라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이 온 우주는 다시는 죄와 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소망을 담은 뜻밖의 말씀은 뱀과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적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시는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시는
승리의 장면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무력감 속에 빠져있던 아담과 하와는 메시아가 오시라는 이 약속을 통해 그들은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제 우리 살게 되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와 그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이 비록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을지라도 죄가 가져온 어둠과 절망과 낙담을 걷어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범죄의 결과, 패망과 사망, 범죄의 모든 행위는 죄인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며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가 더욱 쉽게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죄를 짓기로 선택함으로 인간은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며 축복의 통로에서 저들 자신을 차단시키며 그 분명한 결과는 패망과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결국에는 패망과 사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무너진 자신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함을 드러나야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던 오늘 죽은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은 역사하여서 새로운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꼭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따라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즉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다면 사울 왕이 들었던 경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생명의 싹으로 튀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견고한 약속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